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이 실족하지 않는 복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실족하지 않는 복. 예. 저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교회 오려고 이제 오는데 저희 집이 있는 데가 매 주마다 제가 사람들이 달리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저희 집이 약간 언덕 쪽에 있는데 이 삼양 해수욕장에서 이제 뛰어 올라오는 사람들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교회를 향하고 그분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등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주 마라톤 클럽 이렇게 써 있어요. 매 주일마다 이제 그분들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죽도록 뛰더라고요. 죽도록.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 근처쯤 오면은 거의 힘든가 봐요. 거의 막 헥헥거리고 어떤 분은 막 땀이 쩔어 있고 어떤 분은 올라오다가 아예 걸어버려. 그래서 제가 내려오다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죽도록 뛰면은 건강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자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운동은 죽도록 해요.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얼마 전에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최고령자 116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미리 만났으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할 텐데 그거는 제가 못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기사가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왔던 분들이 돌아가신 기사가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100세 이상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 100세 이상 산 사람이 있을까요? 피트니스를 매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몸짱 그런 사람들 중에 100세 이상 산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철인 3종경기 하는 사람 중에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끔 저는 기사가 있으면 그걸 이제 추적해서 읽는데 100세 이상 또 기네스북에 오는 110세 이상 사는 분들의 그 장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뭐냐면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116세 할머니는 심지어는 평생 동안 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하고 자기는 그냥 집에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116세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요, 마음이 행복한 거래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그걸 봤더니 비슷하게 말은 다르지만 비슷한 말이 하나씩 들어간 걸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요, 해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래요. 결국엔 성경하고 같더라고요.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죽도록 운동하지 말고 살도록 운동해야 되겠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다 그랬어요. 코에 호흡에 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지나가는 말 같은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은 그 피에 달려 있어요. 혹 운동을 잘해서 그 피의 상태가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겠죠. 때로는 막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신기하게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피를 맑게 유지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는 분들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코의 호흡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뭐가 건강해야 호흡이 좋은 거예요? 폐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 폐가 건강하고 코로 호흡을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들이 사람들이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건강에 안 좋대요. 평소에 여러분 입으로 호흡하세요? 코로 호흡하세요? 그런데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입으로 호흡을 해요.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지금 하시면 설교 중에 쓰러질 수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30분만 한번 코로 호흡이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의외로 안 됩니다. 한 1분 지나면 답답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10분 지나면 죽을 것 같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평소에 코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 코로 호흡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 엄청 많답니다. 성경대로예요.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은 호흡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구원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아침에 그냥 그 달리기 하는 사람 매주 보거든요. 제가 매주 봐요. 신기하게 헥헥거려서 하고 나는 앞을 보고 교회로 오고 매주 뛰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분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인생의 진짜 가치와 행복과 건강과 장수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어디서 올까? 이렇게 열심히 저분들이 뛰는데 죽도록 뛰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내 삶을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고 진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나는 성경 안에서 발견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에서 제가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짧잖아요.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여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원래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에 그 단락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절이지만 성경의 단락은 10장에 연결이 돼서 끝나는 마지막 마무리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마무리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 실은 애초에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1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3절로 둬도 되는 구절인 거죠. 사실은 지난주 말씀에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은 10장의 결론인데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에 실족하지 않는 축복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뭐냐면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끝내셨어요.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 말이 전도하러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에 대한 당부와 또 전도에 대한 교훈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보내시기를 마치신 거죠. 주님의 말씀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제자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본인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며 전도하기로 거기를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묵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게 하고 자기는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안 했느냐고 다그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앞서 가셔서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실 때 제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나보고 너는 이런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이런 일을 나를 위해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실상은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주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요. 그래서 주님은 왜 앞서 가시냐면 우리가 주님이 하는 일을 쫓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앞서 가시는 거죠.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안 하고 있거나 주님이 먼저 그 일 하고 계신데 그 일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몇 개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 예를 제가 하나 찾게 됐어요.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주님은 그냥 우리 보고 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요나단을 생각해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 시대에 요나단이 누군지는 아시죠?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들이죠. 왕자죠, 왕자.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왕이 되고 군대가 전열을 갖춰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울에게 있는 군대는 굉장히 작은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상대에 적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죠.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사람에게, 옛날 성경은 병기 든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 있던 어떤 귀족들이나 왕족은 본인이 무기를 안 들고 다니고 캐디처럼 무기 든 자가 있어요. 칼 그러면 칼을 주고 활 그러면 활 주는 거죠. 창 그러면 창 주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전쟁에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에게 우리가 먼저 가자라고 하죠. 그리고 가자고 제안을 하니까 그 병기 든 자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전에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이 무기 든 자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떤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적은 수백 수천인데 딸랑 요나단이 자기하고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둘이서. 그런데 가면 죽는 길인 줄 아는데 이 무기 든 자가 왕자님 앞서 가시면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신약의 고백으로 치면 베드로의 고백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결과가 엄청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이 엄청 싸움을 잘한 것 같아요. 요나단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단에게 뭐 칼을 맞든 창을 맞든 주먹으로 맞든 쓰러지면 뒤에 무기 든 자가 어떻게 해요? 숨통을 끊는 건 누가 합니까? 무기 든 자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죽인 거예요? 무기 든 자가 죽였어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반나절 동안 20명 정도를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두 명이 정말 피 튀기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반나절이니까 뭐 성경에 반나절이면 3시간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낮 시간을 생각하면 3시간 동안 20명을 죽여서, 그러니까 그냥 뭐 무슨 무협지처럼 단칼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싸워서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그 20명이 죽었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20명이 죽었을 뿐인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20명이 죽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20명이 죽었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 안에 있었던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 전쟁이 끝이 났다고 말해요. 시작은 요나단이 왕도 안 움직이고 아무도 두려워서 전쟁에 시작하지 못할 때 요나단이 신뢰하는 무기 든 사람에게 나랑 같이 가자, 이게 발단이에요. 그랬더니 그 무기 든 사람이 놀랍게도 내가 요나단 왕자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요나단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실은 죽어도 요나단이 먼저 죽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초반부터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같이 여기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 실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방법이에요. 이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 자체가 공포잖아요. 물도 없죠. 그리고 광야 자체에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광야에 있는 많은 들짐승과 독사들과 전갈들이 있죠.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 그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실은 출애굽기도 말하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신명기 31장 8절도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그가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 3장 3절 4절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갑니다. 뭘 보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상에 있다가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그들은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래요. 1규빗이 약 45cm에서 50cm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규빗 나오면 절반으로 그냥 자르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쯤이다. 2000규빗이니까 1000m, 900m에서 1000m 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900m하고 1000m 사이의 거리를 뛰고 걸을 때 잘 보이겠어요? 근데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저 끝에 구름 기둥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 끝에 점과 같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길이가 길어지면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혹시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산을 돌아서 코너로 돌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너희가 가라 그리고 지도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12 사도 보고 너희들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너희들이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말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주님이 앞서 가신다고요. 주님이 먼저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가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거들랑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을 드는 순간 주님은 앞서 가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앞서 가신 것에 뭐에 결과를 얻는 거예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일을 내가 멈추고 멈춰 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서 가시거든요.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그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죠. 왜 주님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주님 저를 돕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진짜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이렇게 좀 주님과 거리가 있었어요. 2000규빗.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앞서 가셨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안 느껴지는데요. 느껴지지 않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주차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차하고 있는데 느낌이 누가 내 차를 훔쳐갔으면 어떡하지? 느낌이 그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차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데요. 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엄연하게요. 사실과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낌이 들면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죠?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이면 믿을게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믿는다, 믿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느껴지는데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느끼는 거죠. 보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거를 볼 뿐이에요. 이미 보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유익이 있으려면 그것이 보여지기 전에 믿어야 돼요. 그렇죠. 로또 번호를 다 알게 되면 이미 나한테 로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이 그거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막 떨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려주면 맨날 떨고 다녀야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약속을 지키세요.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약에서는 내가 앞서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방법을 법궤 또 구름기둥 그다음에 이천규비대 이 주님이 틀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그림이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심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또 여러분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시작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동일한 법칙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해.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될 최고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최고가 될까?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내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어질까? 어떤 일이 내 안에 발생하면 내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진짜 행복할까? 실은 성경은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그랬고 그 일은 우리 영혼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뭔가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자꾸 위치를 옮겨가요. 자꾸 컨디션이 바뀌어요. 조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인지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이루시려면 조건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만 이루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이루세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뭐 간증처럼 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제주에 저희 가정이 왔을 때 제 마음에 이 착한 일이 시작이 됐어요. 2002년이죠. 2002년 1, 2월쯤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이 났어요. 제주도가. 착한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제 제주도에 대한 제가 어떤 이제 정보도 없고 제주도에 대한 뭐 사람 인적인 교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을 때니까. 그런데 저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저와 사모님이 제주도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2년 걸렸어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여러 조건이 있어도 제주에 오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내려오는 데는 2년이 걸린 것이죠. 2002년에 1, 2월에 그 마음을 받았지만 실제 교회를 와서 교회를 시작한 건 2005년 4월 27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식의 인생의 삶을 선택하시길 축복해요.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제일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소비하지 않는, 허비하지 않는 최고의 길입니다. 3절, 2절, 3절을 말씀하십니다. 그 1절이고 이제 2절,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저는 이 말을 읽고 충격을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몇 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요한을 보고 엄청 멋있는 말 하죠. 광야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 요한은 구약 때부터 엄청 예언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요한은 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다시 말하면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의인이고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요한만큼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한에게 확신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7개월 일찍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보다 사촌지간이에요. 사촌형이에요, 요한이.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는 커튼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소개하신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신 그분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는 소식을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요한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럼 그때 좀 죄송한 표현 요한이 확신이 있었으면 첫 마디가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그것을 이루셨군요. 그래야 되게 이 표현이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확신이 없어요.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읽지 않은 구절인데 놀랍다. 그러면 나를 생각해 봤죠. 나는 요한만큼 주님께 헌신되어 있느냐? 그건 뭐 주님이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요한처럼 내 전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완전히 내가 바치고 있느냐? 정직하게 그렇다고 말하기가 두려워요. 내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많은 피해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불확실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답을 좀 보고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도 읽고 전 좀 피식 웃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요. 이미 요한은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좀 다른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한에게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당신에게 한 말이 그게 사실이에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나병한 자와 못 듣는 자와 죽은 자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려진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와 해방이 있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순교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주님이 다음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6절 말씀을 이제 그 결론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은 실족하지 않았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이용하죠.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큰 잘못인지 그 얘기를 늘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라는 소리죠.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성나고 노하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실족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면 화나잖아요. 걸려 넘어지고 화나서 실컷 달리는 거예요. 실컷 달리죠. 네. 이제 느낌 오셨으니까 이제 외우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물어보면 실족이 뭐예요? 실컷 달리죠. 화가 나서 실컷 달리는 겁니다. 화가 나서 실컷 달리다 보면 죄도 지어요.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본문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로 그게 큰 죄라고 하는 소리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는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반대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성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고 화내고 열받아서 떠나간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님은 목에 연자맷돌이 엄청 많아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실족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리가 일어날 때 지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진리가 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검이 우리에게 정말로 오면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리 중에 하나가 진리를 듣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가 전해지면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오히려 진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오늘의 숙제였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랑 같이 자란 저 친구인데 저 친구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아온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전해도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나 진리 자체를 바로 보거나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없어 오히려 실족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데 그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말했잖아요. 이 걸린다는 말도 스칸달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치는 것도 스칸달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오히려 걸려 넘어집니다. 성경에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거는 공의롭지 않잖아요. 악한 자를 사랑하라니 그거는 공의롭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악한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되새기고 알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예수님 말씀하는 공의가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진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진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 있는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세상의 법칙과 다르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나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만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도 과거에 이래저래 떠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일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그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받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진리를 설교해서 말할 때 그 진리를 만약에 누군가가 받지 못하고 혹 떠나거나 또는 이 말씀을 비판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때는 직접 받지 못하고 떠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은 어쨌든 나는 성경을 전하겠다 이거죠.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고 진리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는 말씀, 읽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의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법이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법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국가가 법을 세워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요. 왜요? 내 마음의 법하고 안 맞으니까요. 그러면 데모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법하고 안 맞으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뭐가 있어요? 떼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때법이 이기니까 헌법을 넘어서 때법이 이길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야,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근데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에도 법이 되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언제 실족하게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나에게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그래요. 그 육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비록 우리도 옛날에 그리스도를 뭐로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 육신의 관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그 야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지?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신념, 자기의 법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벌하기로 결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증인이 돼요. 너희들은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보장할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라고 말하는 게 비유법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죠.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논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봤을 때에는 예수는 세상을 해치고 유대인들의 믿음을 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니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였던 거예요. 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유일한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쓰레기가 아니라 똥처럼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최고 학부를 공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영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분을 믿는 그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뒤에 보면 이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거듭난 눈으로 보니까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다른 사람을 좀 참아주거나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왜 어려울까요?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법으로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살펴보니까 안 맞잖아요. 어디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마땅하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거슬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사랑해라.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안 보면 되잖아요. 법을 불순종을 안 하면서 죄는 안 지는 방법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절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면 예수님도 새롭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면 그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취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보면 내 취미가 뭘까? 취미 실제로 내가 뭐가 하고 있는 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걸 내가 3일 동안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해봤어요.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것도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 사람 눈을 마주치는 쳐다보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뭘 쳐다보는 게 왜 공항에 가면 사람들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 저는 살펴봐요. 저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 어떤 분들은 뭐 온몸에 명품으로 다 바르셨는데 얼굴 보니까 안 행복한 사람도 봤어요. 왜냐하면 명품을 바르고 있는데 엄청 입에서는 그 아주 하이톤의 욕이 잘 나오더라고요.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 무슨 짜증을 내고 제 취미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살펴보는 게 제 취미예요. 취미를 생각했어요, 드디어. 근데 정말 이제 갖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서로의 영혼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가.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권면할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심으로 나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심으로 나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때 모든 말씀은 나에게 진리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때 모든 말씀은 나에게 진리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기준과 다를지라도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으며 믿고 행한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기준과 다를지라도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으며 믿고 행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관점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은 나를 위한 최고라는 사실을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영을 위한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심으로 고운영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때 모든 말씀은 고운영에게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운영의 생각과 기준과 다를지라도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으며 믿고 행한다. 아멘.